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월요일에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시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답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원죄는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책임과 최초의 의로움이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이며,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이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원죄,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죄는 뭐냐? 그랬을 때 원죄는 아담의 죄. 아담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 형벌을 받을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 아담의 상태, 범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죄로 오염되고, 전인격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그리고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책임, 그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그 후손들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의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의로움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죠. 그리고 전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부패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니까 아담이 형벌받을 그 책임을 그 아담이 대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아담과 같이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인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의로움을 박탈당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전인격이 부패됐어요. 그리고 형벌받을 책임을 지게 됐죠. 이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후손들도 의로움이 없고 전인격이 죄로 부패되었고 형벌받을 책임인 죄책을 가지게 된 상태, 그것을 원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그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어떤 자녀를 낳았습니까? 아담을 닮은 자녀를 낳은 거예요. 아담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전인격이 죄로 부패되었죠. 그리고 형벌받을 죄책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죠. 그러한 자기와 같은 그러한 의로움이 없고 부패되었고 죄책을 가진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뭐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뭐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뭐 어떤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가 죄 중에 자기를 잉태했고 자기는 죄 중에 태어났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에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상태, 의로움이 없는 상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책을 가진 상태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다 원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죄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근본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은 백지 상태냐? 백지 상태가 아니라 이 남아있는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돼 버린 거예요. 전인격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전인격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악마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근본의가 없고 그 다음에 온 성품이 부패했고 이게 죄죠. 이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근본의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근본의가 없다는 것은 창조될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인간의 다른 특징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입니다. 근본의가 없는 것도 형벌받을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의가 없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남을 때렸어요. 때린 것만 죄가 아니고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 의의가 없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속을 살펴보고 이제 말을 하는데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박탈당한 거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원죄의 두 번째로는 온 성품이 부패한 거죠. 이번 온 성품이 부패한 거는 무엇을 말하냐 그랬을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악을 좋아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부패한 마음이 있는 것이 온 성품이 부패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품이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악마가 되었다, 마귀와 같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잃어버렸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악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스스로는 선을 행해서 구원할 수 없다. 이 상태가 이제 부패한 상태죠.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기의 탐욕을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추구를 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 성품이 부패된 상태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 상태가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그 선한 것이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부패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데 무엇이 나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은 선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성품이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원죄의 상태는 어떤 거냐? 죄에 대한 책임인 죄책이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책임을 우리도 가진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직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지만, 그렇죠. 우리들이 직접 뭐 아담과 함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아담에게 따먹으라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대표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후손들인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도 범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반 대표가 계주로 뭐 운동 경기에 달리기를 나갔어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우리 반 내가 승리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뭐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 16강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축구 선수들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나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도 아담과 함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에는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원죄에는 근본 의의가 없고 온 성품이 부패되었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태,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근본 의의가 없고 부패되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보게 되면 아담이 줬어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근데 아담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죽게 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사망이 모든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도 아담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에게도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무엇이냐? 아담이 범죄를 했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근본 의의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아담의 마음은 전인격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리고 범죄했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형벌 받아야 되죠. 이 아담의 죄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후손들도 근본 의의가 없고 부패되었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거죠. 근본 의의가 없고 부패되었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가진 존재로 받아야 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어나서 조금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죠. 우리들은 나쁜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로 태어난 거예요. 나쁜 나무로 태어나서 때가 되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 그래서 자범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자범죄가 있죠. 자범죄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스스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이제 갓난아기 때는 아무것도 못하죠.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해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되니까 근본 의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죠. 그리고 그 전인격은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나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나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 그래서 자범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들은 자범죄들이죠. 인간이 스스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든 자범죄든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갓난 아기들이 죽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죽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아주 영아 때에 죽기도 하고 그러죠. 왜 죽나? 아기들이 뭐 남을 미워했겠습니까? 뭐 욕을 했겠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도 죽어요. 왜 그러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들이 그 갓난 아기들이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죄는 근본 의의가 없는 것이고 부패된 것이고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갓난 아기들도 죽는 거예요. 스스로 자범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원죄든 자범죄든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벌, 영원한 사망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 성교회 청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